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19회가 되겠습니다. 319회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38회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은 앞으로 100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38회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마지막 때에 증언되는 천년왕국 복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증언되는 천년왕국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증언되는 천년왕국 복음과 그 전파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받는 천년왕국의 복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증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지상에서 사라졌던 알파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메가 에덴으로 회복하시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박한 그리스도 왕국의 비밀을 계시하여 땅의 천년왕국의 복과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첫째로 천년왕국은 우연이 아닌 성경적 법도와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선자들을 세우셔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록하신 법도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교하여 자기 신앙을 지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 말은 부활을 해서 이 말입니다. 부활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선지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1.1획 오차 없이 이 지상에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참되고 신실되기에 반드시
이 세상 역사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신실하시고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그 기록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어 처음의 계획을 종말의 성취로 이어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칭하시는 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이 형통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 역사의 설계도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인류를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처음 에덴, 창세기에 있는 처음 에덴은 오메가 시대의 그리스도 왕국을 통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 기쁨의 에덴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 이 정원을 동산이라는 뜻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지으신 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6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4천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6천년이지만 지구가 창제된 이 나이는 몇십억 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구의 나이와 인류 역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구의 나이도 6천년이고 인류 역사도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6천년이니까 지구 역사도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창조과학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청년 때 가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구는 나이가 엄청 오래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세상 말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세상 말고, 이 지구의 역사가 오랜 세월을 갖고 있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 역사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의 세상을 여러 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의 이게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존재. 그냥 인류라고 할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냥 하나의 역사로 봐가지고 지구의 역사도 6,000년, 아담의 역사도 이렇게 6,00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해석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은 그런 해석은 다 틀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가다라고 하는 문헌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하가다, 아가다라고도 하고 하가다라고도 하는데, 이 문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유전하여 내려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유대인 납비들이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뭐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주석서다 그래갖고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 근데 이 미드라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드라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드라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중시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 중심의 미드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해석 중심의 미드라시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중심의 미드라시가 아니고 성경 해석 중심의 미드라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걸 베레시트 라바라 그래요. 베레시트 라바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창세기의 해석서다, 주석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베레시트 라바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묶어서 우리나라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갖고 만들어낸 그것이 있더라고.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여러 개의 그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경을 이렇게 출판한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하가다라고 해가지고, 하가다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전부 다 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냥 제목을 제가 미드라시 아가다라고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그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붙였을 때는 숨겨진 성경이든가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숨겨진 진리든가 숨겨진 성경이든가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책이 1권 2권 3권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사가지고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요한 문헌들은 입력을 해놨는데,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에 넣어놓은 내용 중에서 이 하가다라고 하는, 저는 그러니까 아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드라시 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해갖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 아가서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세상 앞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세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 후손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나올 때까지 그 세상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두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아담의 후손들도 1500년 동안 살다가 노아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싹 멸망시켜 버렸지요. 다행히 아담의 가족 8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남겨놓은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미드라시 아가다에 보면. 그러나 이 세상도 만일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원래의 계획대로 다스린다면 영속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미 다 멸망해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 우리 세상은,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세상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고 80억이 가까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공의에다가 은혜를 동반시켜서 은혜와 공의로 이 지구를 통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말고 그 이전에 창조된 세상이 여러 번 멸망을 다 당했는데, 여러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무슨 원칙? 공의의 원칙.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위배가 되면 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지구상에 여러 번 생명체가 창조가 됐지만 다 갈아엎어져 갖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후에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라고. 아담의 후손의 세상이라니까 지금은. 왜 그러면 아담의 후손의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만을 원칙으로 해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에다가 은혜의 법칙을 추가해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이 지구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지구상은 다시 한번 갈아엎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전 지구상의 인간들을 싹 다시 멸망을 시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후하게 해석하고 은혜롭게 해석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도 다 멸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은혜를 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의를 축으로 해서 만들었다니까 원래.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갈아엎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의에다가 은혜의 법을 추가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로, 통치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원래 나눠져 있던 것이고, 이 각 절은 제가 나눠 놓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상에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세상에 나올 때까지,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세상이 나올 때까지 그 세상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 멸망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도 만일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다스렸다면 이 세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이 망한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공의에다가 뭐를 더하셨냐? 은혜의 법을 더하신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은혜와 공의 두 축으로 이 지구상을 통치하시려고 결정하셔서 아담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아담을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다? 이 아담 후손을 은혜와 공의의 두 축으로 통치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은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의라는 것을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담 이전의 모든 인류도, 아담 이전의 모든 생명체도 다 죽음을 당한 것은 이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등한시 여기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그 구원론 있죠.
개신교의 그 구원론을 보면 은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자, 거기에다가 오직이라는 걸 붙였다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좋지요.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이 전 기독교인을 죽인다는 걸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 목사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탐스러운 이 기독교 구원론, 이 개신교 구원론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보기에는 좋아도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을 끌고 가실 때 은혜와 공의 두 축으로 결정하셨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 은혜와 공의. 그래서 은혜 복음은 뭐냐? 그래서 은혜 복음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공의 복음. 공의 복음은 뭐냐? 공의 복음입니다. 공의 복음은 공간 복음입니다. 공간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 걷어 탔다니까. 개신교는 예수님 말씀이 두 축이 있는데 은혜와 공의로만 보지 않고 은혜 하나만 취한 거야. 요한복음만 딸랑 취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영생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만 믿는 것이 기독교야,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인지 여러분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교인들까지,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교인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뭡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 때에 기독교도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은혜만 취하고 공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말씀인데 천년왕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고 해석을 해요. 은혜롭게 해석을 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 목사들이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은 여러분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었던 그 에덴 낙원은 마지막 날에 다시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통하여 다시 지상에 이렇게 실현됩니다. 이 낙원을 제가 오메가 낙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자, 오메가 에덴이라고 하자,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에덴은 언제 오냐면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에 이제 회개가 나오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때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이제 보내시리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되느냐?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만물이 회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 이때가 오메가 에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상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 지구는, 이 우주와 지구는 새하늘 새 땅, 우주와 지구는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은 창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사라지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해갖고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 바다도 없어져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만물을 회복할 때예요. 만물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보낼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부 이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에 이거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두 시대로 분리해 갖고 가리키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틀려요. 그건 다 틀리는 해석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왕국의 비밀을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종들과 백성들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알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보이시고 그 언약의 비밀을 자세히 깨닫게 해주신다고 시편 25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이 아니고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지원제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의 비밀의 말씀을 세밀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이 그들은 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자들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허락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천년왕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천년왕국에 관심도 없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천년왕국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전부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개들이 나오는데 개들은 전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개들이 나와요. 개들. 천년왕국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 이 개들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15절 개들이 나와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다 밖에 있어요. 밖에 있게 됩니다. 밖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성밖이라고 했는데 이 성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문에는 성밖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밖에 있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러분 이 천국은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하늘 왕국을 이야기해요. 하늘 왕국이 뭐냐? 이게 줄여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 그런다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영원으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하늘 왕국,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이 비밀이 7가지 비유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물비유인데 그물비유가 뭐냐면 이 지구상의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이렇게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임할 때에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 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천국의 비유는 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하늘왕국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로 다 감춰놓은 거예요. 7가지를.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도 전부 다 이 땅에 임하는 하늘 왕국을 이야기해요. 죽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는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복음 이런 거 전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놈의 인간들은 그냥 막 주여 하다가 그냥 죽어서 천당이나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천국도 여러분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죄를 해결한 사람이 들어가거든. 근데 죄가 딱 걸리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때에 따라서 이 말은 그 때에 맞는,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눠줘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야. 뭐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만들어진 주석책 갖고 그 설교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따라서 때에 맞는, 천년왕국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은 여러분 참 형상이 도래합니다. 참 형상의 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뭐 구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의 모형의 시대입니다. 모형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 구약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참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신약부터 천년왕국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아셔야 돼. 구약 성경은 두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시대. 그러면 신약 성경도 여러분 두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두 시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시대냐?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 예수님까지 요거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구약 시대라고 부를게요. 구약 시대가 2000년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그 이전에 이렇게 양심 시대가 있어요. 양심 시대. 양심 시대는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양심이 가동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때까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두 시대고 신약 시대도 두 시대예요. 신약 시대도 두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두 시대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교회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천년 시대예요. 이렇게 두 시대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양심 시대와 이 구약 시대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시대는 모형의 시대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이 두 시대,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는 모형의 시대가 아니고 참 형상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시대는 모형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신약의 두 시대는 참 형상의 시대다. 그래서 진짜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세밀한 음성으로 천년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 복음의 전파는 인간의 전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파하는 하늘의 소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복음은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저도 사람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천년왕국 복음에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 같이 신뢰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 천년왕국이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이 지상에 살아있게 되면 눈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지금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이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설 것을 믿는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경계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비판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일들은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은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다가 멸망의 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해요.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세상 존재들도 전부 다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제가. 그런데 아담 이후에 세상 존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전멸당합니다, 여러분. 전멸당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전멸당합니다. 전멸. 전체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은혜로도 통치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담 이전의 존재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는데, 그것은 뭐냐? 공의의 법칙만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세상 존재들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한번 전부 다 멸망했고요. 홍수로 멸망했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당하는데, 전체가 멸망당하느냐?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존재들에게는 공의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두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법칙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기독교가 결국은 이 은혜의 법칙만 주장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공의의 법칙에 의한 구원입니다. 공의의 법칙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소리 하면 다 죽어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법칙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공의의 법칙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모든 자는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휴거됐겠지, 그런 딴소리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은 죄나 회개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닫혔던 영안이 열리고 천년왕국의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택한 자에게만 주신다니까. 6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혹시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뭐를? 지혜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니까.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2번씩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기도해요. 이거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장래일. 이 장래일이 뭐냐? 이 장래일이 천년왕국의 일이에요. 장래일이 앞으로 중요한 장래일은 천년왕국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에 대한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기록된 계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난하기보다 이단으로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두드리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천년왕국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허가증을 받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문 앞에 와 있는 긴박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왕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자들에게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먼 나라 미래가 아니라 속히 임할 긴박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이렇게 인자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이 지상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동안만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동안만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 이유,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 이유는 천년 동안에 이 지구가 사람들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래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서는 생육번성이 없지만 이 천년왕국에서는 생육번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천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고 나면은 이 지구가 사람들로 포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지요. 여기서 내 음성이라는 건 요한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이게 뭐 전도 올 때도 이 성경 기절을 쓰던데 이게 초신자한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에 나와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
다가올 신세계인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개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 아까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 그랬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런 줄 알라 그랬지요.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나무가 싹을 피우는 걸 말해요. 무화과나무가 싹을 피우는 걸 말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서기 70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다니까. 나라가 생겼어요. 무려 2000년,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다니까. 없어진 나라가.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한 사람만 천년왕국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아담이 상실했던 알파 에덴이 오메가 에덴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때가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알파 에덴이 오메가 에덴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 폐쇄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폐쇄됐던 에덴의 문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 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이 이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서 강에 흐르는 새로운 에덴, 이것을 오메가 에덴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이 오메가 에덴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에덴의 완전한 회복을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오메가 에덴은 처음 에덴보다 수만 배 더 영광스럽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오메가 에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에덴이 시작의 모형이었다면 오메가 에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결정체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신비한 것들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 있고 땅에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예비하신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늘왕국이라 그래요. 하늘왕국. 한자로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한자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걸 이제 한자로 치면 이렇게 되지요. 천국. 천국입니다. 땅에 예비하신 것은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냥 천년왕국을 줄여갖고 그냥 왕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예비하신 것이 있고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비하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이 천년왕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천년만 가는 겁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 천년왕국이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은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사람들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요. 9번째입니다. 왕국 입성을, 이제 천년왕국의 입성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순종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자가 이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은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에 의해 들어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꾸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천국이든 왕국이든 공의의 법칙에 의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느냐 기독교가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기고 기독교는 쫄딱 망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도 사라집니다. 모든 종교와 함께 다 사라져요. 기독교도. 천주교, 개신교 다 사라집니다. 천년왕국에는. 아예 종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쓰시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늘 왕국, 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이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지금 1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영육간에 먹고 마십니다. 영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먹고 마시는 시대예요. 이때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어마어마한 잔치들이 벌어집니다.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치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14만 4천 명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증언되는 천년왕국 복음을 믿고 준비한 자, 천년왕국의 복음을 믿고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게 왕국복음으로 번역해야 돼요. 헬라어 원문에는 우라노스가 없기 때문에 천자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왕국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증언되고 나면 믿거나 말거나 끝이 옵니다. 이 끝이 뭐냐? 지구의 종말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세상을 모두 멸망시켰지요.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멸망시켰다고 아까 하가다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이후에도 세상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은혜가 있다 그랬죠. 은혜. 하나님이 은혜의 법칙도 쓰신다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세상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법칙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가 있다? 남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남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가 바로 보호처에 있는 자들입니다. 보호처에 있는 자들만 남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 번 모두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그것은 우리나라 이 지금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전의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베레시트 라바에 나와요.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근데 아담 이후의 세상도 노아 때 한번 싹쓸이 됐고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심판을 통해서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기독교고 기독교 목사고 다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환란전 휴거나 엉뚱한 소리나 삥삥 했었고 그런 겁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으로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으로도 세상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은혜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보호처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택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와 같이 천년왕국의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천년왕국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권고는 마지막 시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엄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 4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년왕국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녀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왕국의 복, 천년왕국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이와 같이 천년왕국의 상급과 함께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기업과 천국의 기업은 달라요. 천년왕국의 기업은 천년 동안만 누리고 사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은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이 주인의 즐거움이 천년왕국의 상급입니다. 천년왕국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상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시작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이와 같이 천년왕국 오기 전에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귀한 종들입니다. 천년왕국 복음을 전해요.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욕먹고 이단으로 취급받는데
이들이 수고한 대가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천년왕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 비유에 보면 뭐 2거울, 뭐 5거울 이런 거 나오죠. 그죠? 5거울, 뭐 2거울, 뭐 10거울 이런 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9절에도 보면 5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에? 5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넌 5거울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뭡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있죠.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거울을 차지합니다. 이 10거울이 뭐냐면 10개의 도시, 천년왕국 때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시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때 10도시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의 권세가 다 달라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인 이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광의 서곡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천년만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은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마지막 때 부활을 해서 이제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는 천년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천년왕국의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것을 관심 갖고 믿음 갖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에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